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또 선교 간다고 막 교회가 왁자지껄하고 부산할 때인데, 올해는 참 조용하게 7월 말 8월 초를 지냅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세계 기독교계 전체가 예전에 없는 그런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참 좋았다. 그러면 지금은 안 좋은가? 이제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때도 좋았다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그 TV에 인간극장을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소방관이 나왔어요. 소방관. 근데 어떤 암에 걸렸다가 수술을 받고 치료했는데 재발이 됐어요. 그런데 의사가 1년 남았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줬어요. 이분이 보기에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한데 1년 남은 거예요. 남매가 있고 아내가 있고. 그래서 그 1년 남은 시간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 또 부모님, 또 아내와 또 그 소방서에서 이 모든 시간을, 순간순간을 이제 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이들을 지켜보고 함께 밥을 먹고 그 크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보면서 참 인생에 대해서, 또 우리 삶의 행복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소방관의 소원은요, 거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자기 어떤 그 소방서에 소방서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명예를 누리거나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일상을 조금이라도 더, 정말 귀한 사람들인데 전에는 그걸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그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조금이라도 더 이 시간을 오래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기록을 하고 또 그 눈을 맞추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시간을 보내는데, 저도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가 아닙니다. 지금 웃는 자가 승리자예요. 과정 속에서 계속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가 승리자이지, 지금은 고통과 불행을 씹으면서, 지금은 원망과 한숨으로 가득 채우면서 이 모든 고통을 다 견디고 나중에 최후의 승리자가 되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코로나가 회복되면 그때 정말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우리가 선교도 많이 가고 또 오지도 가고 또 행사도 하고, 그게 그냥 당연한 일상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참 좋은 시절이었다는 것을 다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렸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셔가지고 우물가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은 행실이 좋지 않기로 동네에서 소문이 난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대충 깨닫고 나서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누군지를 알고 처음 마음을 열고 하는 질문, 이것은 뭐냐? 이 사람의 평상시에 관심사였다. 그 사람의 삶의 어떤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평상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예배였어요. 예배.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볼 때 이런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을 거라고, 예배를 뭐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질문을 가지고 그럴 거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인데, 예수님 앞에 와서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까? 이런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삶의 초점을 여기에 맞추고 그리고 나온다면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요, 자기 삶에 그것이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예배에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에 예배는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되게 예배를 해야 돼요. 참되다고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여기에 사람이 꽉 차고 정말 좋은 찬양팀이, 그래서 이 공간을 가득 채우는 하모니와 열정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아마 예배를 드린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전과 같지 않고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참되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참되게 예배하는 게 뭡니까?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했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되게 예배한다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이제 당분간 예배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전의 제사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이다. 이 짐승처럼. 그래서 이 짐승은 예수님의 희생,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전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계속 제사한다. 오셨다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계속 제사한다. 이건 천하에 쓸데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천하에 쓸데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언제 예배했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때 이제 성령이 믿는 자들의 마음을 주관하고 예배를 사실은 집례를 해요. 인도자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 같지만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셔요. 제가 아닙니다. 찬양팀이 아닙니다. 기도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셔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진리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즉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순한 얘기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적 능력과 인격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기에 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예배가 참되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 성령 충만하여 예배에 참석했다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됩니다. 제가 설교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동행하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된다면 이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운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 우리 편에서 그러면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마 그 소방관이 한 1년 남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딱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조금 더 살 수 있고 덜 살 수 있지만 대략 1년 남았습니다. 이 거의 정확하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일을 종합해가지고 딱 하는데 거의 정확해요. 그러고 나서 저는 볼 때 이 사람이 삶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예. 어느 순간 하나도 그냥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누구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동료들도, 특히 가족들, 어느 순간도 그냥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쳐다보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애들이 뭐 아빠하고 얘기 뭐 잘하려고 합니까?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기가 이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1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눈을 마주치고 마음을 다한 대화를 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의 조언을 하고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되게 예배한다는 건 뭔가? 바로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요, 이렇게 함께 이렇게 가면서도 함께 어디 이제 소풍을 가요. 뭐 여행을 갑니다. 가면서도 전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예. 가서도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보거나 전부 다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건 참된 만남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다.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러면 달라집니다. 예배가 얼마나 좋은 건지,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때 비로소 알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예배가 뭐 귀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데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으시는데, 그런데 마음을 들이지 않고 눈을 안 마주치고 딴 데 관심을 쏟고 하니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배의 기쁨이나 영광이나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참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저를 모욕을 했어요. 그분은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건 완전히 사람들 앞에서 모욕이다. 그래서 그게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도 같이 해줘야 되나? 주위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미안하다고 참으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나한테 있는 대로 화를 다 내고 제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그리고 나는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이 믿는 사람들이 덕스럽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참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왔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속이 상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다음에 가서 똑같이 해줘? 욕을 한바탕 해줄까? 막 이러고 이 마음에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잠도 잘 안 와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 막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카톡이 있는데 카톡방에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네. 초대를 했더라고. 다시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분노를 표현해야 될지.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예배잖아요. 예배.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서비스, 이게 예배가 서비스예요, 영어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행위, 최고의 섬김이 예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다른 것은 그냥 저절로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른 것은 잘 안 돼요. 이걸 묵상하고 하나님 은혜를 묵상하고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 안에 분노, 감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분노, 서운함, 미움, 이런 것들이 가득해가지고 다음에 만나면 내가 똑같이 해줘야 되겠다, 다시는 얼굴 보기도 싫다, 막 이렇게 하고 있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을 하고 예배를 내가 잘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행한 대로 똑같이 행하지 않으시고 나를 그냥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나한테 행한 대로 내가 똑같이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얼마나 속상하고 지금 괴로운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데 내가 행한 대로 나한테 똑같이 행하지 않으시고 나를 다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 고통과 그 죄값을 대신 받으신, 자기가 다 갖다가 짊어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예, 이제 결과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게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혼자 예배하고 이렇게 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사실은 이 미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문제 해결,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 복음,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참되게 뭐 이러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그 분노나 미움이 눈녹도 사라지고 없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진짜 집어 던지려고 했어요. 그리고 막 내가 욕을 잘 못하는데 좀 연습을 참 아주 리얼하게 해가가지고 완전히 어색하게 아니고 막 진짜 생 리얼하게 해가지고 욕을 확 쏟아부면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망신을 주겠다. 왜? 나한테 무슨 욕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정말 나한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해도 안 되고 뭐 그렇고 한데 갑자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워낙 성질이 워낙 그냥 급하고 강해가지고 그래서 그렇지 뭐.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의 이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눈녹도 사라지고 잠도 너무나 잘 오고 마음도 너무나 편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 이게 예배의 힘이구나. 복음의 능력, 진리, 말씀의 힘이 뭐냐. 정말 만약에 제가 그냥 가고 계속 이걸 묵상하면서 증폭시키다 만났으면요 무슨 일 벌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그러다가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근데 이건 아니더라고요. 나는 지금 자기가 나한테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자기가 이렇게 남을 속상하게 했는지 지금 알고나 있나?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과 한마디 없고 전화 한 통 없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뭐 다음에 만나면 내가 속에 있는 말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다음에 만나면 자기가 한번 밥 한번 사겠다고 전체한테 막 이런 얘기도 쓰고 해서 뭔가 조금 느낌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져버리고 그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니까 완전히 새로운 마음이 됐어요. 신기할 정도, 신기. 그래서 이게 내가 결심한다고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니까 내가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고 동행하니까 이 문제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일, 특히 억울한 일, 속상한 일 힘들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이제 딱 대상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갚아줄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래야 시원할 것인가? 이런 걸 따지는데 안 시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눈독도 사라졌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다. 예.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예배는 모여서 여기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삶에서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부르고 감사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늘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언제 옛날처럼 되나?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고 받으시는 시간인지, 그 소방관 얘기를 다시 하면 아이들을 보고 물끄러미 쳐다보고 자는 걸 쳐다보고, 예, 그게 막 묻고, 애들은요 잘 대답도 안 해요. 그러다 한번 대답하면 아빠가 그렇게 좋아해요. 이게 우리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함께하고 싶어서 늘 바라보시고 늘 이렇게 말을 거셔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네,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의무를 부과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는 복이 됩니다.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속상한 일 하나 없이 다 자기 입장에서는요 속상하고 억울해요. 우리가 억울한 거 못 견디고, 억울한 거, 예. 잘못했으면 득달같이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왜 잘못된 거를 대충 아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억울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그 어려운 상황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넘치는 은혜가 임하고 감사가 가득하고 찬송이 나오는,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 행복이에요. 요즘 환경보호운동가, 이 사람들의 발언권이 세요. 동물보호론자들 발언권이 세졌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막 이제 개고기 먹고 하는데 막 가가지고요 막 행패를 부려요, 그 사람들이. 예. 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고양이 내가 좀 이렇게 때릴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랬다가는요 신고해가지고 감옥 가야 돼요. 환경운동가들이,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 가운데 하나가 동물원 없애야 됩니다, 이거예요. 동물원 없애야 됩니다. 왜?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야생에서 마음껏 뛰놀고 이래야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려고 태어났겠느냐, 이 동물이. 그러니까 동물원을 없애야 된다.
실제로 지금 현재 전 세계 동물원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동물원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아마 이제 좀 지나면 몇 개만 남고 뭐 두세 개만 남고 다 없앨 거예요. 동물원 없애야 된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환경운동가들이 반려견, 반려묘,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다 야생으로 돌려보내라. 왜 집에서 가두고 키우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생 들짐승은 가둬서 키우고 구경거리가 되는 게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얘네들은 문만 열려 있으면 도망칩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강아지는 문이 열려도, 예, 우리 키우는 고양이도 문이 열리니까 나갔다가요, 남의 집에 가가지고 그냥 막 오줌을 싸고 당황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자기네 집인 줄 알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뭐 잡아오기도 하고 하는데, 자기 집 떠나면, 주인 떠나면 큰일 나는 줄로 알아요. 얘가 주인 없으면 문도 못 열죠. 닫혀있는 사료를 만약에 프라이통에 담아놨는데 그것도 자기가 따서 못 먹죠. 물도 틀어서 못 먹죠. 주인이 있어야 얘네들은 먹고 살 수 있고, 주인이 이렇게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놀아주는 게 얘네들의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야생짐승이 아니고 반려동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뭐냐?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독립해서 쏘다니면서 내 맘대로 사는 게 우리 행복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이나 강아지나 고양이, 하나님 앞에 어쩌면 그런 존재예요. 호랑이나 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맑은 물가에 눕게 하시고, 짐승이 오면, 문제가 오면 막대기로 쫓아내시고,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원래 존재예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생짐승인 줄 알고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불신앙, 그래서 내 맘대로 살면 행복하겠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강아지가, 주인 없는 강아지, 비 오는 날 막 강아지나 고양이 가운데 얘네들은 물 어떻게 먹나, 밥은 어디서 먹나, 바짝 말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나다니고 사람 보면 막 숨고 도망치고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보고 오면 이제 제가 우리 고양이한테, 너 임마 행복한 줄 알아 임마? 맨날 밥 주고 똥 쳐주고 물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만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1년밖에 살 수 없는 아빠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밥을 먹, 그 시간 순간순간들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렇게 행복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아느냐? 예배 시간이 너무 좋아요. 막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게 너무 행복해. 기도할 때 응답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과 조곤조곤 대화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응답받아 행복하다, 이거는 한참 아래 단수예요. 레벨이 한참 아래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또 내게 원하는 게 뭔가 그런 걸 듣고 그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럴 때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지만 그 시간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그 시간에 하나님 사랑해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 시간에 만져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누구를 미워하고 복수할 거야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평생 그런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온 것은 두 번째. 청년 때 한번 까닭없이 저를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한번 그런 적이 있고, 두 번째인데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 저한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걸 막 자꾸 묵상을 하니까 점점 미움과 분노가 커지더니 이제는 다음에 만날 때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잠이 안 오고 내가 뭔가 지금 막 긴장이 되고 힘을 너무 주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마음에 이게 잘못된 게 가득 차여져 가고 있구나, 이러다가 무슨 큰일 나겠다. 근데 여기서 해결이 된 게 아니라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너 왜 그러냐,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너한테 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런데 그냥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저도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완전하게 새 마음을 주셔서 이 안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찼던 마음이 은혜가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한, 그러고 보니까 아유, 이 승질머리 하고는 워낙 사람이 강하고 평상시에 얼마나 이 사람 복수를 많이 당하고 살았을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불쌍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5가지 있죠. 여기 보니까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 뜻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걸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결심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용서해야지, 용서 안 됩니다. 하다가 딱 무너지잖아요. 그럼 더 나빠져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부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셔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완동물 기억하셔요. 예. 들고양이와 집안에서 사랑받는 고양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누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혼자 잘 됐어도 하나님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소방관이 1년 남았다고 하니까 소방서장 되는 게 이게 행복이 아니고 거부가 되는 게 행복이 아니라 지금 현재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시간을 오래 누리는 것, 함께 하는 것, 눈 마주치고 함께 하는 게 이게 행복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눈 마주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오래도록 함께 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뭘 주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행복과 은총을 우리가 이미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